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자세히, 누구보다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그 말씀하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뭐라고 했냐? 본보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고 본보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일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땅에 두기도 부족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모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였다면 이 땅에 책을 두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 많은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을 기록해 놓은 그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성경의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많은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많이 알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정말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가 들어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우리가 지상 명령을 하면서 말씀이 정말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과거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지.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었던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고, 지금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갖고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지상 명령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10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한 가족이었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것은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집에 간다 이 정도는 친밀한 관계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시림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과는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그때 어땠냐?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영접해서 초대했고 초대해온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어떠냐 하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주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손님이 오게 초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이제 드려야 되고 이런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요.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분주한 상태예요. 왜?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혼자 오셔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냥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니나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다 같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려고 하면 혼자서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많은 손님이 오면 나 혼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이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특히 우리 동탄순복음교회는 사역을 많이 해요. 지상 명령 사역을 3달에 한 번씩 그 많은 한 400명 와서 그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400명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밥 해주고 3박 4일 동안 섬겨요. 섬길 때 그 많은 일들을 그냥 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다 가서 교육을 누가 하나요? 우리 강사님들이 하죠. 그리고 또 그분들을 기도를 해주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해주잖아요. 기도해주고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뭘 해야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밥 시간이 되면 밥도 퍼서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마르다의 이 마음과 마음이 분주한 이 마음이 저의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냥 밑에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맡은 자리 그 하는데 정말 영접했던 그 마르다는 어떨까요? 영접했으니까 거기 영접한 그만큼의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 마음이 많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데 근데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데 거기서 마음이 분주하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은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 일을 지금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하나 빨리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원망과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온다고 내가 너희 집 가겠다 그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똑같아요. 목사님, 왜 일을 저 사람도 일해야 되고 저 사람도 일해야 되고 또 다 나와갖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행사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 보고라도 나와서 해줄 건데 왜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그러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모든 자기의 정말 이 분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충동적인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이거는요, 누구나 사람은 똑같대요. 사람은 분주하게 되면은, 마음이 분주하면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로 마르다가 그를, 자기 동생 마리아를 명하사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를 명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마리아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자기 눈에 너무너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자기의 지금 정말 그거 좀 도와주라고, 자기가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원망하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주라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요. 분주하면요, 그렇게 막 많은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밥을 다 해갖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먹일 수 있냐, 이러면서 지금 염려하고 이게 근심이 되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고 사람들은 뭐예요? 아,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갖고 말씀 듣는 게 최고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여기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거는요, 지금 일 자체를, 지금 너가 일하는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고린도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왜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날 때 10 이상에 가면은, 지난주에 저는 요한 전도사님 고린도서 13장을 하면서 전체를 쭉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걸 마르다와 마리아, 참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그게 제 모든 게 다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그런 하잘 것 없는 걸로 잘못 오해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는요, 다른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너가 이런,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것으로 인해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마음이 분주한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페리스파오라는 그 단어로 나와요. 이것은 끌려가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염려하다는 그거 헬라 그가 끌려가다. 이 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 때문에 내가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사역도 정말 모든 헌신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랬는데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요, 봉사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냐, 내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거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요,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큰 사역을 처음에는 강원 기도원 가가지고 막 몇백 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하고 하면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 데는 식사하는 것도 한 끼당 얼마고, 아기가 와갖고 뭐 밥 먹는 것도 막 이렇게 하면요, 뭐 일들이 하나부터 모든 일들이 막 이게 다 계획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 보면은 목사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썩해요. 근데 저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지상 명령을 전하는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치보다도 당장 우리 교회의 규모에 준해서 이렇게 가는 그게 먼저 저를 엄습해 와요. 그게 염려와 근심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마리아가 많아요. 나는 마르다가, 이게 잘못된 인식, 나는 마르다가 되기 싫고 마리아만 하고 싶어. 이런 유들이 그러면 속에서요 막 이만큼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오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때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이러지 않을까,
또 밥은 누가 하지? 그 더운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총체적인 거 이렇게 그런 진짜 그 일들은 내가 가갖고 막 하지 않더라도 전체 그걸 쫙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은 진짜 저는 너무너무 공감해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이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일이 내가 끌려갔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일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짜증내고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판단하게 되고. 이 모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 비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딱 하게 되면요,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봉사하는 문제가 지금 이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함으로써 불평하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동생들아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서 왜 나 혼자 일하게 보고 계시면서 왜 나 혼자 일하게 둡니까? 동생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저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분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며 도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불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불평하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게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예수파니 서로 나눠갖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12절에 결론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 같은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몸이라는 거예요. 발더러 손이 하는 일들을 뭐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눈이, 귀가 하는 일들을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은 현재 자기가 하고 마르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봉사할 그 시간은 봉사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특별한 일 없이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거기 그 자리에 밑에서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올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나는 말씀 들어야 돼. 지상명령의 말씀, 목사님 말씀 나 꼭 들어야 돼. 위에서 더군다나 본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듣는다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너 왜 거기 안 들어와, 여기 안 들어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예배와 봉사와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사람 봉사 잘 있으면 봉사해야 돼요. 그 말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봉사할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배만 드려, 너는 봉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에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봉사. 왜 그러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보면은, 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목사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 자기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요한 전도사가 고린도서를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0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을 보면은 자 12장에 보면은 각자에게 다 다른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를 주시고 다 그거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 역할이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서 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배에 관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예배에 가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예배 거기에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걸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 부지런함으로 자기 일을 갖다가 그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8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봉사예요. 봉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부터 38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강사가 나와갖고 밥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체인징할 수,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중보기도하다가 밥을 떠줄 수는 있잖아요. 밥 먹으러만 오는 거. 중보기도하다가 조금 일찍 나와서 밥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거기 앉아갖고 밥 먹을 시간에 가서 밥만 먹을 거야. 그걸 밥 먹고 설거지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저도 막 별별 그냥 막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제가 시험이 들고 염려 근심, 또 다음에 할 때 또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 근심이 막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은 어떻게 같이 동참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가면 이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는 여기 제가 좀 많이 이 부분을 갖다가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정말 이 부분에 생각이 많더라고요. 마르다가 내가 마르다 같네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으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11장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항상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참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갖고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내서 찾아온 그 장면이 있잖아, 그죠?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인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기도 문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게 그 당시 보면 있었대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죠. 오늘도 이따 주기도문 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쭉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좀 간략하게, 이제 누가는 좀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래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간략하게 아버지여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나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이게 어디 이제 간주가 있는 걸 이렇게 봤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하늘나라가 하면서 그게 있는 옛날 사본에 어떤 데도 있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기록을 봤어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러면서 지금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부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그 밑에는 5절부터는 기도를 이렇게 한 예로 들어갖고 기도의 부분을 이렇게 정말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까지 그 예를 들어갖고 지금 기도에 대해 갖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기도라는 게요, 우리 동탄수목원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본보기가 있다는 게 성경 아까 마리아, 마르다 모두 이런 것들 다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갖고 이 모든 기록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 옛날으로 막 우리의 거울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본보기가 보여주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본보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걸 한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본인이 특별하게 운동하거나 뭐 어디 일을 보러 가거나 무슨 사역에 그거 없는 경우는요, 사역이 없는 경우는 졸아도 기도 자리 가가지고 앉아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켜요. 목사님들이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기시고 하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피곤해갖고 막 졸리면 거기서 넘사 싫어 이럴 거잖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땠다 그랬어요? 그 배에 탔을 때 완전히 배에 골무를 하고 깊이 잠들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쫓아와갖고 예수님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사람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그런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안 보여주고 싶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그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그 앞에서 주여 몇 번 하다가 들어가면 뭐 졸았는지 뭐 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막 설교를 잘하고 달변가이고 재밌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좋겠죠. 학자의 혀를 주셔갖고 막 말만 하면 그냥 막 지혜가 판딱판딱거리고 그렇게 되면요 교만이 들어가요. 우둔한 데서 능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딴 거보다 가장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가장 강력한 장점이 기도의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그리고요 집에서 기도 1시간 해봐요. 그만큼 기도가 올라오나요? 비전 오래 가서 기도하면요 10분만 해봐요. 기도하는 예수님께서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동탄순복음교회가 지상 명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5절부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갖고 5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가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한 예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래요. 여행 중에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옆집에는 보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좀 먹을 것 3덩이 떡 3덩이만 내게 구워달라. 내가 내일 줄게. 그러면 그렇겠죠. 구워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 자려고 문 닫고 아이들까지 자리에 쫙 그냥 다 눕히고 모든 걸 갖다 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문까지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친구가 밖에서 막 두드리면서 떡 3덩이 좀 꺼달라 이러니까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밤중에 그 불편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침실에 아이들도 이미 문도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내 상황이 지금 일어나 갖고 너에게 떡을 갖다 줄 수가 없다. 모든 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유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간청하니까 또 부탁하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간청하는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확 체면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 체면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 나보면 어떡하지?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 달라가 아니라 기도 이렇게 하라. 간청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50편에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기도에 대해 갖고는 정말 에레미야서에서도 말하고 항상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어떤 체면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이게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면서 너희에게 이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한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래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니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좋은 것이 뭔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근데 여기는 보면은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간청하며 기도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통해 11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에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현재 나에게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처음에는 답답하고 칼칼했던 그 심령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